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무엘상 31장 5절에서 6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외모 어땠을까요? 우리가 9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습니다. 2절에서 보듯이 사울은 전국적으로 알려질 만큼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키는 훤칠해서 모든 백성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외모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는 그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준수한데 성품은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외모만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준수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성품은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읽을 때가 많아요. 이처럼 사울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그의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부릅니다.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너는 사환을 데리고 가서 속히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 에브라임 산지를 헤매고 다니지요. 허나 찾지를 못하자 이번에는 살리사로, 그리고 사할림 땅에 가서 찾았지만 역시 찾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사울은 다시 찾아 나서지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서 잃은 암나귀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찾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사울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뭔고 하니 집에서 걱정하며 기다리실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유, 걱정하고 기다리실 텐데. 그래서 사울은 사환에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니 돌아가자. 그의 효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찾아도 찾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암나귀는 잃어버려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켜 고생하게 하냐, 불평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가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의 지극한 효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렇습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에서는 성실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집에서 걱정하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그의 깊은 효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환이 사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허니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갈 길을 물으면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답하지요. 참 좋은 생각이다. 허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빈손이지 않느냐? 그러자 사환이 말합니다. 내게 약간의 돈이 있으니 이것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사울이 좋게 여겨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향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은 성읍으로 향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몇 날 며칠 잃은 암나귀를 찾아 헤매어 지친 모습만 보이십니까? 아니지요. 성읍으로 향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환의 말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실행하는 겸손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읍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읍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겸손함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성읍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낼 테니 너는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주권자로 삼으라. 이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울을 반겨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르기를 내가 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사무엘상 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두 가지 이야기를 듣지요. 이른 암나기, 걱정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에서 보배가 누구냐? 너와 네 가정이니라. 이 말을 전에 듣게 된 겁니다. 암나기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 너와 네 가정이니라.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내용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효심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의 성품 역시 외모처럼 준수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믿음 또한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외모가 좀 준수하면 성격이 조금 뒤처진다든지, 성격이 좋으면 외모가 좀 뒤처진다든지, 그런데요, 아니,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준수하고 믿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맞이했을까? 당연히 아름답게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은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 속에는 사울의 세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세 아들 이스라엘 군, 이들이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이 전투에서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하여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자신뿐만 아니지요, 세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다가 사울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어떻게 사울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너와 내 가정은 이스라엘의 보배니라. 이 말씀까지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고 나서는 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자신의 몸은 칼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날 동안 성벽에 못 박아 걸어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죽은 자신의 시신이 칼기갈기 찢겨져 전국적으로 다 보내주고 남은 시신은 성벽에 못 박아 매달아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쩌다가 사울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겸손해질 때가 있고 교만해지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출세했다고 하더니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권력을 맛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성도 함께 높아지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면 당연히 그분이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겠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믿음도 편하고 성품도 편하고 이제는 전에 보였던 그 아름다운 성품이나 신실한 믿음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일이 변할 수 있는가? 원인이 뭘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불행의 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코스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마치 합병증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들이 합병증처럼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포배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자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다윗으로 인하여 시기, 질투심이 그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골리앗과의 싸움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요.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 이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한 겁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울 왕이 근심하게 된 것이지요. 혹시 내 권자가 위태로운 거 아니야? 그래서 시기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다윗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오히려 그는 감사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윗이 적으로 보이는 거요. 시기, 질투심,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평생 여기에 그가 수많은 에너지를 쏟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2번씩이나 동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합병증으로 찾아온 건 또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자 합병증으로 뭔가 찾아오는 거 아니, 불순종이 찾아옵니다.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지시를 무시해버리고 전리품을 거두어오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말렉 아가왕을 살려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불순종, 여기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권력을 잡아보니, 그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누구 지시를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지시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영광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좀 그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은 권세를 통해서, 전쟁의 승전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불순종을 낳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를 지적하자 회개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지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는 죄를 저지릅니다. 선지자가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제사를 집도해버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적하시지만,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이 빨리 제사 드리자고 저렇게 난리를 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내가 집도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있으면 저 백성들이다 하고 이 사울은 책임 전가를 백성들에게 시켜버립니다. 왜 사울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맞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얻고 보니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아버지가 밭 갈고 논 갈고 해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었더니 출세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저 사람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이야. 지금 사울이 지금 그쪽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죄를 지은 결과이지요. 그런데 그 출발점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완벽해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도 때때로 범죄함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리라. 이것만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합니다. 이유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초라한 저를 불러다가 한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분 1초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뿐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어찌 이 은혜를 잊고 살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도록 받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는요, 다윗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생의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도 역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교만 부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고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있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 은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중요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훈련은 우리에게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적어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 것 같으면요,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 져 보시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 우리 인생의 총창역에서 반드시 그에 준한 아름다운 열매로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피곤해, 그렇게 마무리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아유 죽겠네 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 그게 쌓여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적어보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아니면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 져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반드시 그의 준한 아름다운 열매로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며 이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날의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